고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성락교회 제가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태어나서 처음 여기에 왔습니다. 하기야 요 동네는 제가 매우 익숙해요. 1970년도에 요 근방에 신대방동 바로 요 근방에 양문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젊은 날에 했습니다. 이게 70년이니까 거의 한 50년 되나요? 꽤 오래된 세월인데 여기에 와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강의라는 게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은 말하지만은 또 앉아서 듣는 사람은 보통 고역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은 교인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게 앉아서 강의 듣는 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저도 25년 동안 목회 사역을 했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2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제 은퇴한 후에는 무엇할까요? 저도 교인이 되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섬겼던 그 교회의 교인으로 제가 교회에 다닙니다. 또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가대에서 베이스 파트장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요. 무슨 뜻인가 하니 보통들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갈 때가 많이 있거나 혹은 직장으로 갈 사람들도 있거나 또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성소와 같습니다. 성소란 말 아마 영어로 sanctuary라고 하는데 성소라는 것은 한 아싸리 안에 팔리는 참새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성소예요. 또 외국에서는 누군가 도피하면 또 성소로 들어가면 잡지를 않지요. 혹은 여러분들이 근방에 보시면 요 안산이 이런 데 가보면 월드 라이프 생츄어리라는 말 혹시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자연 생물들 또 새들이라든가 날짐승들 자연 보호구역이 있어요. 보호구역. 거기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서 그 생물들을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한 보호구역. 이 보호구역을 가리켜서 와일드 라이프, 야생 생츄어리라는 말을 합니다. 생츄어리라는 말은 아까 성소란 말이거든요. 성소.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소 혹은 성막이라 하듯이 거기도 성소라고 그래요. 왜?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또 안식할 수 있고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교회는 그러해야 할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영혼의 안식처에 왔다라고 생각을 교인들도 하지만은 사역자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사역자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와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들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소명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세상의 교회처럼 소중한 데가 없습니다. 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도 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는 일들 또 반갑습니다 하는 일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당연시 여겼지만은 지금에 와서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으세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교인들은 별로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목회자가 되었든 혹은 사역자가 되었든 교인들이 되었든가 간에 교회 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쉴 곳을 찾았구나, 도피성이구나, 안식처구나. 한 아사린에 팔리는 참새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있다면 세상에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나마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중세에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신앙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서 여기서 젖을 먹고 양육을 받고 휴식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 이것은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할 거예요. 비록 여러분과 제가 맡은 부서가 작은 것이고 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역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는지 저는 대충만 알아서 들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도대체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있을까? 도대체 이 세상은 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이 시간일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흔히 쓰는 용어를 익숙해졌을 것이에요. 하나는 거리두기라는 말 있죠. 있잖아요. 있다라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있지요? 뭐가 있다고요? 거리두기라는 말. 영어로는 이것을 소셜 디스탄싱이라고 하는데 소셜 디스탄스는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셜 디스탄스는 사회적 거리라는 말인데, 이거는 원래 사회학적으로 신분 차별을 할 때, 난 사장이고 넌 직원이고 넌 배우고 못 배우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소셜 디스탄스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어로 소셜 디스탄싱이라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보다도 물리적 거리두기겠죠. 몇 미터 떨어져 앉아 있죠? 2미터, 또 어느 때는 또 1미터, 이렇게 거리두기. 제가 이 거리두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하느냐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천체 만물을 보게 되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있죠. 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대로 나오셨으면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이 있습니다. 한번 약칭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명은 아니에요. 적어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8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런데 이 지구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인 행성이에요. 행성. 근데 만에 지구가 1m라도 태양과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1m라도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 얼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천체를 가만히 봐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정해준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돕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다고요? 거리두기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하나님 만드는 이 창조 질서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거리두기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조금도 틀리지 않고요. 오죽했으면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찬송가 78장에 있는 찬송이에요. 거기 보면 아름다운 찬송가가 나와요. 모든 만물 행성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갈 길,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는 노래예요. 집에 가서 한번 찬송 불러보시든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피조 세계 가운데서 제일 거리두기를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관리하도록 했던 인간만이 늘 거리두기에 실패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실패하죠. 너무 가까이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거리두기를 너무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의 원리인데 지금 이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사실 코로나 사태를 가만히 보면 이게 천재일까 인재일까? 사실상 보면 인재입니다. 사람이 자업자득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업자득한 재앙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우주에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일종의 큰 소리로 경고하는 경고음일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과 저요, 목사님들이요, 설교자들일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뭐 죄,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던 창조 질서 자체를, 우리 인류 자체가, 인류라고 불리는 이 인류 자체가 얼마나 함부로 했으면, 제가 종종 가끔가다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천당에 살았지요. 천당에 살았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어디에 사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 살까요? 예,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분당에 삽니다. 웃지 말고 한번 해요. 어디에 산다고요? 제가 말하는 분당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 집당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집이라는 뜻이에요. broken world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사는 곳은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도둑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두기에 실패하고 반역하거나, 자, 반역한다는 것은 대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대드는. 미국의 저명한 헨리 스탑이라는 윤리신학자는 말하기를 죄가 무엇이냐? 죄를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공격 행위요. 그렇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보기가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거 죄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일정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가고 그를 대적하고 그에게 항거하고 저항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단순히 한 개인의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본질적인 죄가 무엇이었던가, 이것들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계절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있죠. 그렇잖아요. 마스크 저만 안 썼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요. 제가 요새 가만히 거리두기라는 말하고 마스크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신학적으로. 마스크 쓰면 무슨 뜻이에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습관에서 벌어져요. 심지어 사역자들은 강박관념이 있어요. 무슨 강박관념관이? 항상 말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에요. 뭘 가르치려고 들어요. 여러분이 교인들 다스릴 때 혹은 교인들과 함께 지낼 때 목사라고 하면 앉으면 항상 뭐 하려고 그래요?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아,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성경대로 이렇습니다.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하려고 그래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교인의 입장에 생각해 봐요. 교인의 입장에서는 사역자는 그런 사역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요?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사람. 내가 왜 이 자그마한 일들에 실패하는지, 내가 왜 유혹을 받고 있는지, 왜 넘어지는지, 이 슬픈 사연 누군가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숙달된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설교자들이에요. 그리고 설교자들과 목사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 자기와 교인들, 이 세상이 지금 천당이 아니라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분당에 살고 있다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항상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해요. 무슨 뜻인가 하니, 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 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딱 뒤를 돌아서 자기의 집에 가나 삶의 현장 가면 이게 아닌데,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 기억하셔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특별히 기도와 찬양을 묶어놓은 책, 무슨 책이죠? 이 정도는 다 아실 텐데 뭐죠? 시편이지요. 시편은 찬양과 기도집입니다.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자, 여기 공동체예요.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가 있고 기뻐 노래할 때가 있지만은 동시에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비탄해지고 비애와 탄식을 묶어놓은 책이 무엇이다?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을 쭉 읽어보면 1장에서 150장까지 읽어보면 탄식지가 제일 많아요. 슬픔의 노래가 제일 많다는 것이에요. 슬픔의 노래, 탄식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첫째는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요? 예? 혹시라도 우리 주변 가운데 노인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 떠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혹은 어느 사람은 암 때문에, 어느 사람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느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지 실패해서 취직 못하고, 아니면 요즘 해고를 당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매출은 올라가지 않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교회는 이런 것을 무시하는 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Why?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비탄의 시기, 슬픔의 시기에 함께 주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내용이에요. 왜? 또 뭐가 있을까요? 모르시죠? 다 같이 언제까지?
언제까지라고요? 대답이나 해봐. 언제까지라고요? 다 같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히브리어로 한다면 아드아나 야훼, 아드아나. 아마 성경을 읽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시편 13장을 잘 아실 거예요.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우리를 잊으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얼굴을 돌려대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당신께서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규하는 내용들이에요. 언제까지?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까지라고요? 저녁도 드셨겠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언제까지라고요? 언제까지라고요? 대답. 다 같이 언제까지? 대답이 오라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정되지 않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을 했어요. 감옥에 갑니다. 재판관이 당신 3년 혹은 5년 혹은 10년이라고 유기징역을 선고하면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나요, 없나요? 왜 있어요? 그렇죠. 기간이 끝나면. 그러나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기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라고 부르짖는 탄식과 부르짖음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이야기들 들어보면 언제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우리 가정에, 언제까지 병이, 언제까지 사업이, 언제까지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형태로 가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 행상인이죠. 예? 종교 행상인.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종교 행상인으로 전락했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라고요? 언제까지? 이게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든 일이에요. 개인적이든지 혹은 교회적인지 사회적이든지 국가적이든지 우주적이든지 하나님 언제까지? 첫 번째는 아까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게 합니까? 하나님. 세 번째는 어디에? 하나님, 도대체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것을 공적으로 훈련하고 공적으로 연습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것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분당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괴로움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함께 못할까요? 탄식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헬라어를 그대로 한다면 마카리오스 이렇게 나오는데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여, 이런 말이에요.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여. 애통하는 자가 뭘 받아요? 진정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참 힘드네, 힘내, 이게 아니라 위로의 원래 뜻은 힘을 공급하여 주어서 그로 하여금 앞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걷게끔 하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그저 저기 조엘 오스틴이 이야기한 긍정의 힘 갖고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저 하면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거는 교회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쭉 봐도 고난과 괴로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실 하늘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고 자기의 삶을 다 걸고 인내하고 가는 것, 이것이 아까 제가 못하다 와서 여기 마스크 얘기했죠? 뭐 하라고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습관인데, 자기가 마스크 써봐요. 누구 숨을 자기가 맞습니까? 자기 거 맞지요? 향기롭습니까? 정말 내 숨도 역겹잖아요. 예? 여러분과 저희 숨이 얼마나 역겹다는 것을 기억을 해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인가.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 그럴듯하게 화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멋있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한번 맡아봐라 이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 두 가지 짤막한 문구, 거리두기, 그리고 무엇이요? 마스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사역자니까는 전 세계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왜 코로나 사태에 사역자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잠시 이야기를 할게요. 유럽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알리는 두 가지 R이 있습니다. R. 하나는 R로 시작된 르네상스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문의 부흥이라고 그래요.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한자를 보면 문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문자죠? 글올 문이, 글에 관한 것이에요. 예는 예술이지요. 자, 글과 예술은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일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지요. 뭐 의사가 된다든가 공학자가 된다든가 엔지니어가 된다든가 이러한 것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의 부흥이라고 불리는 이 르네상스가 소위 적어도 서구 유럽 사회에 어마어마한 격동의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뭐 쉽게 얘기해서 르네상스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문의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뭐에 대한 거라고요? 글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과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많은 경우에 반지성주의가 너무 많아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역자라면 좀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처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르네상스의 인문 부흥이에요. 옛자라는 것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글자를 통해서 인류의 정신들, 위대한 정신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문의 부흥이었어요. 요 알자 하나하고 또 다른 알자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두 번째 알자는 레포메이션, 소위 16세기 종교 개혁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이라고요? 종교 개혁 운동인 동시에 사실상 교회 개혁 운동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개혁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럽에서는 기독교밖에 없었거든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제들, 요즘은 신부들, 이것들은 얼마나 무식했는 줄 알아요? 한번 쉽게 얘기합시다. 그 당시에 있는 천주교에는 모든 신부들, 사제들은 어느 언어로 사용했을까요? 라틴어로 사용했어요. 자기가 이탈리 사람이든지 독일 사람이든지 프랑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신학교에 가면 라틴어 정도는 배워야 했어요. 왜? 그 당시에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에서는 교인들이 오게 되면 미사를 집전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미사를 집전하는 교회당에 온 교인들은 보통 평신도들이에요. 신학훈련 받지 않았고, 독일 사람이면 독일 말밖에 못해요. 프랑스 사람이면 프랑스 말밖에 못해요. 근데 여기에는 사역자라고 해서 딱 앞에 섰는데, 요즘 말로 한다면 신학교에서 뭐 좀 배웠다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막 찌부렁대니까는 와,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예?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나 좀 배운 사람이 히브리어하고 뭐 헬라어하고 뭐 영어하고 뭐 프랑스어하고, 야, 저 사람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알았느냐? 몰랐어요. 사역자들도 무엇을 몰랐다? 성경을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에 있는 신부 같은 친구가 자기가 라틴어를 자기 본국어처럼 다 말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요. 신학교에 가서 졸다가 3년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나와서 어시아하고 뭐 성령운동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도무지 성경을 몰랐어요. 이게 무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권위주의가 생깁니다. 어디 성직자에게 못에게 권위주의가 생겨서 권위주의로 압박하거나 강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봤던 여러분이 1517년 10월 31일 10월이 가는 마지막 날에 10월 31일은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죠? 이용해. 아니면 저기 강남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뭘 생각해요? 할로윈데이. 그러나 여러분과 저라면 신학 공부를 하고 인류 역사를 좀 알았다면 10월 31일이 마틴 루터의 무슨 개혁이라고요? 예? 교회 개혁이에요. 교회 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발 오늘날도 카더라 신학이 너무 흥해요. 뭐 누가 그러더라, 이렇더라, 아무개 목사가 그러더라, 뭐 하더라가 아니라,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제일 뜨는 종교가 있죠? 카톡교. 아무런 생각 없는 문해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것저것 막 퍼날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사역자라면 중세에 있는 이 신부들처럼 사제들처럼 무식하면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문의 부흥 역시 어디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라는 거니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클래식으로 돌아가자는 거. 고전이라는 말은 1세기, 2세기 혹은 그 전에 주전에 있는 호머라든가 유명한 로마와 그리스의 위대한 정신가들, 소크라테스, 플레이토 혹은 아리스토텔 뭐 이런 사람들이 남겨준 그런 위대한 지성들을 원전으로 한번 읽어보자 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였어요. 그게 그러다 글이에요.
단순히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왜 인간인가? 왜 사람에게는 덕이라는 게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여서 어디로 돌아가자? 고전으로 돌아가자 했다면, 그와 쌍벽을 잇는 종교개혁은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종교개혁 혹은 교회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교회개혁은 뭐 빨간 줄을 매고 뭐 띠를 띠고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돌아가죠. 이러고 보니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무식했는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카더라 신학에서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던 특정한 이데올로기화된 것들을 그냥 배워서 그냥 주입시키는 앵무새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돼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획기적인 전환을 알린 두 개의 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자, 여기에 계신 분들, 이게 무슨 성경이죠? 아무렇게나 대답해. 뭐예요? 예? 무슨 성경? 무엇과 무엇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신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뭐라고 불러요? 구신약이라고 불러야지. 전 세계 어느 언어를 봐도 신구약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영어나 뭐 독일어나 혹은 뭐 네덜란드, 어느 나라인데 Old and New Testament라고 그러지. 어디서부터 읽어요?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읽어갖고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간혹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마저도, 목사님들마저도 편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좋은 것만.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성경의 특정한 구절들만 그냥 외울 뿐이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소위 메타 내러티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노하우만 배우려고 왔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저 끝까지 이르는 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 같이 신앙사 해보세요. 신앙사. 예,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신앙의 역사입니다. 온갖 환난과 난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켜갔는가에 관한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그들에게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신앙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알리는 두 개의 제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뭘까요? 다 같이 예루살렘, 제루살렘, 제자로 시래 예루살렘. 두 번째는 예수예요. 아마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신앙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대재앙과 같은, 지금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천지개벽과 같은 도무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함락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함락이라고 부르는 거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간다면 여기에 이 어마어마하게 지은 이 교회당이 어느 날이라고요? 대답해.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그렇지. 예기치 못한 날, 아무도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날, 1월 27일 날이니까 23일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처음 들어왔던 그날, 한국하고 미국의 동일한 같은 날이에요. 이 자그마한 코로나가 외계에서 침입한 보이지 않는 적군처럼 온 우주, 온 지구라는 자그마한 행성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사고방식도 바꿔놔요. 생각도 바꿔놔요. 다른 사람하고 인사할 때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악수했지만 지금 서먹서먹하죠. 이걸 악수해야 할지 이렇게 해야 할지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예? 우리의 생각과 패턴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즉 이스라엘의 신앙사를 바꿔놓았던 사건이 바로 주전 58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폭삭망한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상상을 못하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어느 날 여기에, 어느 날 이 성전이 어떤 일로 해서 완전히 폭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지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패닉이 될 겁니다. 혼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10만 대군의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초토화시켰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세상,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신앙 자체가 무너진 경험이 바로 예루살렘 함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무너졌어요. 신의 도시요, 하나님의 도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던 그 도시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었던 다윗 왕조, 다윗의 언약은 영원할 거야 라고 했던 다윗 왕조가 무너지면서 그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왕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멀고 먼 유배를 떠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때 바뀌어요. 그리고 그들은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잖아요. 멘붕입니다.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문제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는 정체성일까 하는 문제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다윗 왕조도 있었다 하는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외적인 표지였어요. 그런데 이걸 다 가버렸어요. All gone. 다 사라졌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일까? 하는 것을 70년 동안 괴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던 그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그들에게 무엇을 읽어줬죠? 성경 안 읽으셔요? 뭘 읽어줬어요? 예? 뭐 읽어줬어요?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공동체 다시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읽어주는 것이 뭘까요? 다 같이 토라. 다 같이 토라. 쉬운 예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후로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렸던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인식표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당 건물 없어도 돼요. 뭐 없어도 된다고요? 그럼 내 직장이 잃는데? 이래도 관계없어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주후 300년,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300년까지
초대교회는 무엇이 없었다? 교회당 없었어요. 교회당 없었지요. 주후 313년 콘스탄티노스 노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로부터, 그때서부터 그들이 무엇을 지을 수 있어요?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전 300년 동안 교회당 없었지만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했던 신앙을 증거했던 바로 그때예요. 사실상 지금 인류 문화가 먹고 살만하고 교회도 흥청망청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도무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 이런 문제나 혹은 B, 두 번째 B에서 before 제루살렘이나 after 제루살렘, 예루살렘 함락 이전과 이후에 근본적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신약에 들어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중심은 어떤 인간이나 어떤 특정한 유명한 설교자나 목사나 어떤 위대한 신학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느냐? 무엇이 일어났느냐? 뭐가 몰락했죠? 전통 세계가 몰락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전통의 세계.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는 거 아니? 코로나 사태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의 예루살렘 함락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큼이나 현대 교회에게 치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당신들이 알고 있던 교회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역했습니까? 전통 세계의 몰락에 관한 인식입니다. 동시에 크리스천덤의, 좀 어려운 말이지만 크리스천덤의 끝과 그 이후, 여기 크리스천덤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니, 아까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조직화되고 또 제도화되고 어느 의미에서 안전장치가 있는 기독교를 쭉 왔어요.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교회 직제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온 것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른다?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왔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까지 왔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시대까지 크리스텐덤이 오다가 이제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크리스천덤에서는 옛날만 해도 교회로 오라 딱 지어놓고 오라, 교회에 오라, 누구들이 오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원화된 세계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각축하고 있는 세대예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옛날 전통 세계의 것들만 가지고, 아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엇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에는 도시가 있다, 우리에게는 다윗 왕조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밀어내봤자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런 시점에서 최근에 지난 한 30년 사이에 교회에
어떤 신학계에 바람이 불어오는 거 아니? 혹시 아마 들었을 거예요. 미셔널 처치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다고 해줘요. 뭐라고요? 미셔널 처치 하면 보통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고 아는데 그 뜻이 아니라 전통적인 세계 전통적인 교회관, 전통적인 교회관이라는 무슨 교회를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교회당을 해놓고 오시오 했던 시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미셔널이라는 말은,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었으면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가라 이거예요. 가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오라였어요. 이런 사고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도 이 안에 안주하여서 어떤 조직이라든가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거기서 한 자리들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건 아니다 한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디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하라? 가라 이거예요. 작게는 고난 갖고 있는 여러분의 교구에 있는 교인들, 이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직장을 잃고 막막해야 하는 가정들, 뭐 온갖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아, 당신들 주일날 다 오시오, 와서 그냥 설교하는 거 들으시오, 찬송 들으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역자들은 뭐라고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또 하나만 더 합시다. 맨 밑에 성막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성전신학이 있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후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텐트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은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지요. 성전 픽스처예요. 고정된 이런 것처럼. 그러나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에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30, 20, 한 4, 5장서부터 맨 40장까지 다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성막을 다 설계하시고 재료까지 다 공급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모든 식양과 블루프린트, 설계도까지 다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근데 이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예요. 그리고 텐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궤 위에 자기 보좌를 두시고 뭘 두라고요? 보좌. 보좌는 왕자라는 뜻이에요. 왕이 앉아있는 가마라는 뜻이에요. 가마. 옛날 그러면 옛날 임금들은 가마 타고 뭐 탄다고 그래요? 사극 많이 보셨어요? 뭐요? 가마 타고 두 자로 뭐 탄다? 다 같이 행차. 뭐 한다? 행차한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앉으셔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에다가 채를 달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자 하면 주위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떻게 다 천막을 다 걷고 출발해요. 이게 성막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어할 방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날 놀랍게도 교회는, 오늘날 이 성전 신학은 하나님을 한 곳에 가둬놓는 습관들이 있어요. 가둬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주체가 교회의 사역자들,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기를 원해요.
언제라도 하나님을 호출하면 하나님은 오셔야 돼요. 마치 이런 말을 내가 한다면 하나님은 자판기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라도 내가 500원 집어넣고 나오는 하나님, 불러내면 나오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호출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무시무시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뭐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은 돈 때문에,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의 대주주가 될 수 있잖아요. 장로가 될 수 있고 못 될 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서글픈 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특정한 아젠다나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나 떠난다 하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 새벽 1시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있어서 구름이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못 해야 돼요. 다 이동 준비해야지요. 몇 시라고 그랬어요? 새벽 1시. 난센스지요. 하나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그래도 낮인데, 낮이 좀 뜨겁다면 오후인데, 저녁인데 어떻게 당신은 1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선한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고스톱 배웠지. 뭐 배웠다고요? 고스톱.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즉 오랜 동안 순종하기를 배운 거라 이거예요. 오랜 동안 순종하기라는 이 단어는 내가 쓴 말이 아니라 유진 피러슨 목사님께서 한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오랜 동안 순종하기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이정표에 따라서 똑바로 올바로 쭉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이게 바로 순례자 공동체예요. 순례자 공동체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순례자들은 정착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전처럼 한 곳에 있어 놓고 여기다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교회당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교회당 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교이지, 예수 그리스도 교이지 교회당 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이 교회당에 종속되어 있어요. 없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소속되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same direction, 똑같은 방향으로 오랜 동안 못하기 순종하며 걸어가. 마지막 어디에까지요? 요단강 선착장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동지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사역자들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해야 돼요. 네? 결국 팬데믹이 되었든 코로나가 되었든 예루살렘 함락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가 간에 천지개벽과 같은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할까? 뭘 사용할까? 뭐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할까?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못하라? 돌아가라 이거예요. 여기 같은 말을 3번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손 씻기, 또 반드시 뭐예요? 마스크 쓰기, 그리고 거리 두기.
엊그제 미국의 저명한 그 의과대학에서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도 이게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겠지만은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본기예요. 마스크 꼭 쓰세요. 뭐 해요? 거리 두기 하세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아까 처음 이야기도 좀 기억나죠? 하나님과 못해요?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 다무는 게 무슨 뜻일까? 이런 짧은 시간에 내가 얼마나 내 냄새도 역겨운가? 뭐 하라고요? 손 닦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디에서 우리가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초로 돌아가는 것, back to the basic. 두 번째는 모세로 돌아가라는 말. 모세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이 한 가지를 배웠어요. Back to Moses. 즉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로 들어가. 전문적인 용어로 토라는 창출 내민 신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합니다. 창출 내민 신. 그럼 창출 내민 신은 딱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토라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모세로 돌아가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천지, 하늘과 땅이란 말 아니겠어요?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양극 대칭법으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양극, 제일 꼭대기고 제일 아래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에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움직여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이 절규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사도신경 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믿을 때 나는 믿습니다. 1인칭 고백이어야 돼요. 1인칭 고백. 나는 믿습니다. 그럼 여기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가 되면 뭐가 돼요? 누구는? 우리는이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 안에 비록 우리가 분단 가운데 살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조 세계를 지금 보듬어 안고 움직여 가신다.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섭리신앙. 자, 좋은 말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섭리신앙.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자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 가운데 사연이 없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노사연. 노사연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만남 있죠? 우리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첫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됐어요? 빨리 대답해요. 우연의 반대가 뭐죠? 이럴 줄 알아서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해요.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 아니라 섭리란 뜻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창조 세계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냥 방관하고 가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움직여 가시는 분, 섭리하신 분이라 한다면, 혹시 나에게 당한 암이든지 사업의 실패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요? 섭리의 손안길에 있을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모세로 돌아가자. 달리 말해서 어디로 돌아가자?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럼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새로운 시대의 교회와 사역자는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바울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용어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지요. 원래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 세계다, 이렇게 원래 헬라어를 번역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슨 세대가 왔다? 새로운 창조 질서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나만 구원받고 천당에 간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혁명적인 패러다임 바뀜이에요. 자, 이 시대, 새로운 시대에는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까요? 누가요? 여기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오순절의 사건은 단순히 방언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언어가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이제 한 언어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이해의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도 한국말을 하면서도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얘기하면 저 사람 왜 말귀를 못 알아?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성령을 통해서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못한다?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교인이나 저쪽에 있는 교회나 어느 교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성령이 이끌려서. 그러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랄랄랄 방언을 많이 한다는 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친 언어, 사랑의 언어, 배려의 언어, 충성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고 성령에 가득 충만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또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가득하기를 구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새로운 시대의 교회와 사역자에는 누구냐? 화해의 사역자입니다. Minister of Reconciliation. 화해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는 가는 데마다 담장을 쌓아요. 마귀의 전공은 미쟁이에요. 마귀의 전공은 뭘 한다? 담을 쌓아요. 그러나 성령은 다리를 놓는 분이에요. 직업이 달라요. 혹시라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의견이 셋이 돼서 분리됐다. 이건 뭐예요? 누구 새끼요? 마귀 새끼예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이유열을 막론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무엇을 놓는다? 무엇을 놔요? 다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지요. 자기 속에 있는 것 다리를 놓지요. 예, 사통팔발. 이것이 화해의 사역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이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화목하게 하는 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한국말로 화해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남남이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었고 원수가 하나가 되었고, 이게 화해의 사역자입니다. 이 일에 종사해야 한다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복원 전문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살잖아요. 사역자가 하는 일들은 깨어진 것을 더 깨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 입은 것에 초칠하는 것도 아니고, 소금칠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사람들. 회복, restoration. 구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에서는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회복 프로젝트를 세우셨어요. 창세기 3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못해라, 회복시켜라. 개혁은 이런 의미에서 무슨 프로젝트라고요? 무슨 프로젝트?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자, 2분 안에 이제 끝나야 돼요. 2분, 7시 50분이죠. 목회자 혹은 설교자들, 목회자가 더 큰 개념입니까? 설교자가 큰 개념입니까? 예? 목회자예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은 설교를 포함하여서 양을 풍요한 꼴로 먹이고,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또 잘 인도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따라서 설교는 목회의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설교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자, 목회자와 설교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 신문 저 신문 보고 뭐 이 말 저 말 하고 그런 거 제발 좀 사역자는 하지 마. 생각 좀 하시오. 그래서 성경과 신문을 같이 보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니 자중심적인 세상입니다.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I, my, me 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항상 나를 위하여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 교회 가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나에게 은혜를 줄까, 순 이런 생각만 하는 자기중심적인 세대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제가 볼 때는 교회의 한 8, 90%가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무슨 뜻인가 하니 버트란트 러셀이라든가 뭐 도킨스와 같이 정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인간들, 이건 무신론자예요. 이론적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이 세상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야 하는 것.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기 전보다도 인간적인 전략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누가 우리의 아군이고 누가 우리의 적군이고 이런 것들 세불리기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우리 인간들이. 이건 노노노노.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들. 교회의 80~90%가 누구라고요? 실천 무신론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 목사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일 수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 누가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시편 14편 그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이론적으로 하나님 없어 무신론 그 뜻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의 금전 거래를 하든지 혹은 언어 생활을 하든지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천동설적 신자, 지동설적 신자는 여러분이 금세할 것이에요. 천동설은 무슨 뜻이에요? 태양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뜻이죠. 근본적으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움직이는 요 전환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계사적으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무슨 뜻인 거 아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중심적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신앙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을 중심해서 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끝으로 했는데 할 말은 많지만은 그럼 여기서 끝납시다. 왜냐면 강사가 길게 하게 되면 화를 내니까는 나머지는 이제 최근에 내가 쓴 책이 있어요.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전해주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잠깐 계시면요, 지령이다. 이렇게 뵙기 힘든 분이세요.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시면서.